옛날에는 전국 고등학교 야구 대회를 하면 패자부활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패자부활전은 한 번은 경기에서 졌지만은 또 패자들끼리 경기에서 제일 잘한 팀하고 또 이긴 팀 중에서 제일 잘한 팀하고 결승을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자부활전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패자부활전의 명수라고 하면 군산의 어느 고등학교입니다. 그 맨날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우승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패자부활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실패했지만은 그 뒤에 열심히 노력해서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1지망에 합격하지 못하고 2지망에 붙었습니다. 그 2지망이니까 시시하기도 하고 관심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4년을 그냥 놀한 겁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이나 마시고 사진이나 찍고 이러면서 4년을 놀아가지고 F 받은 과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4학년 때 어느 외국 교수를 에스코트 하면서 그가 얼마나 그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가, 또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동안 못 땄던 학점 전부 다 따고, 그리고 그 외국인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패자부활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1지망에 떨어지고 대학교 때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았지만은 나중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성도님이 계신데 그 누님이 결혼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지 그냥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누님은 친정에 와서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남자를 소개받아 가지고 재혼을 했는데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산다. 아주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생에도 고등학교 야구만 아니라 인생에도 이 패자부활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걸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또 괜히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패자부활전 하자 이래가지고 갈라쓰고 이러면은 그 설교를 그 엉터리로 듣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잘 살고 실패한 사람들만 패자부활전 하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들이 왜 패자부활전 합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그 높은 진짜 VIP 중에 VIP죠. 그분의 딸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섬유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섬유과인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학교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오라고 연락하신 분이 서울공대 섬유과
3년 후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속가나 뭐 전기가 같은 이야기도 안 통하죠. 예. 딱 직속 후배가 이야기하니까 선배가 꼼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도 사실은 24년 만에 딴 목사님인데 맡기고 토요일날 내가 어디 꼼짝합니까? 예, 토요일날 아무 데도 안 가는데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후배는 계속 그 학교에서 섬유과에서 박사도 받았습니다.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 지도했던 어느 교수 잘 계시냐 이러니까 다 돌아가셨대. 예,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참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MVP 딸, 그 사람 이야기를 제가 꺼냈습니다. 그 섬유과 출신이라는데 아냐 이랬더니 쟤하고 같이 학교 다녔습니다. 학년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그 여자분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집은 불교 집안 중에 불교입니다. 기독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유명한 절에 현판을 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서울공대 섬유과 오는 바람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하고 우리나라 또 유명한 기업가의 아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카고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얄 패밀리라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정말 저 사람들은 로얄 패밀리다. 한 사람은 MVP VIP 딸이고 하나는 최고 기업체 아들이고.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아들이 돌아와서 회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체는 그 정부에서 믿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걸어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부인은 진짜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겁니다. 예. 그 남편도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책을 딱 들고 나온 거예요.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일이다. 근데 성경책 들고 나오자마자 성경책 채우고 딴 여자하고 사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혼 상태인데 저는 그 여자분에 대해서 아주 애정이 있어요. 마음속에. 왜냐하면 직속 후배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어서 집안이 막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었다는 것 같아요. 엄마도 예수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가더만 그냥 막 온 집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패자부활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조국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남편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 인생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좀 더 있다가 아들이 둘 있는데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놓이는가 했더니 또 전염병이 돌았던 것 같아요. 아들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또 실패를 했어요. 인생을 남편 죽어서 실패하고 두 아들 죽어서 실패하고 두 번이나 실패를 한 겁니다. 나오미는 내 다시는 인생에 실패하지 않겠다. 나오미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먼 길을, 그 이스라엘까지,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강도들이 들끓고, 그리고 그렇게 덥고 물이 없는 사해 동쪽의 그 길을 걸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패자가 부활하려고 뭐 그런 욕심을 가진 건 아니지만 내 남은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자는 어느 때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마 행복한 걸 겁니다. 남자들은 욕심이 많아요. 남자들은 명성도 원하고 사회적인 성공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지위도 원하고 원하는 게 많습니다. 미인도 원하고. 근데 여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면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금전적으로 어려우면 안 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돈도 벌어다주고 또 다른 어려운 문제도 막아줄 수 있는 이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면 여성들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은 전부 평균적인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못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99가지가 있어도 한 가지만 모자라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은 100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만 없어도 불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제일 행복하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하다. 그런 분들은 탤런트가 뛰어난 분들이죠.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부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커피 마시고 싶을 때만큼 마시도록, 하루에 100잔 마시더라도 만큼 마시도록, 백화점에 가가지고 막 실컷 사도록. 카드 그냥 빈 카드 주면 안 되죠. 돈 드는 카드 주고 말이죠. 뭐 외국 가고 싶으면 가고. 저는 물어봅니다. 교인들인데도 우리 권사님들인데 물어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비결을 알았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근데 뭐 하고 싶은 거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봐야 집에서 커피나 마시고 그냥 수다 하나 떨고 그렇게 하죠.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 나머지 인생은 이런 식으로 썩고 싶지 않다. 근데 걸림돌 되는 게 뭔가 하면 두 며느리입니다. 두 며느리는 뭣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쫓아가지만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시와 천대와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이 모압이 자기들의 고향입니다. 자기들의 조국입니다. 여기에 부모가 있습니다.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지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남으면 얼마든지 재혼을 해가지고, 젊으니까 재혼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괜히 시어머니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면 재혼 못해요. 굉장히 재혼이 어렵습니다. 재혼 못합니다. 거기에 집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숟가락이 있습니까? 전부 다 처분하고 왔는데 멸시와 천대와 가난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함 여자를 최고로 싫어합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다. 멸시와 천대와 고생밖에, 고생문이 훤하다. 제발 이 모압 땅에 남아서 재혼을 해라. 재혼을 해서 새 출발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새 출발을 해라. 그래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내가 아프다. 근데 나만 아파야 되는데 너희들까지도 아프니까 내가 지금 미치겠다.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괜히 민족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불행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래서 생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시어머니를 버리면 시어머니 봉양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룻이 있지 않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지금 봉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부담도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나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그게 좋은 것이다. 오르바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다가 모압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들이 헤어질 걸 생각하니까 막 붙잡고 막 울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해요. 그러나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그는 등을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오르바는 틀림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좀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고 그리고 재혼해가지고 아이들 낳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잘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지 않았다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르바의 인생은 오르바의 인생이고 오르바도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행복을 찾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룻은 오르바같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을 우리 쓰지 않습니다. 예. 막 붙잡았다, 쫓았다 이런 말은 쓰지만 붙쫓았더라 이 룻기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붙쫓았다는 말은 붙잡고 결사적으로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나오미 사이에는 조그만 틈도 없어서 완전히 본드로 붙인 것처럼 붙여가지고 따라갔던 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옷을 잡았든지 아니면 손을 잡았든지 결사적으로 붙들고 따라간 겁니다. 어린이들이 놀이공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엄마를 붙여차야 됩니다. 엄마 치마를 잡든지 손을 잡든지 이래가지고 결사적으로 따라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애가 엄마 손 뿌리치고 막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니다 보면은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요.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계속 방송이 나옵니다. 7살 된 애인데 바지는 푸른색 반바지를 입고 있고 그런 아이가 여기 와 있는데 엄마는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면 좋은데 안 오면 지는 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육원에 가서 새 인생을 살아야 돼요. 중국에 가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이 베이징 같은데 이런데 애들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애들 허리에 줄을 묶어 가지고 엄마가 이걸 잡고 가요. 둘도 괜찮고 셋도 괜찮고 잡고 갑니다. 강아지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줄 매가 가지고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저 엄마 머리는 좋은데 보기는 별로 안 좋네. 우리 요즘은 별로 그런 사람인데 흑염소 파는 사람들 보면 줄 20개를 이렇게 들고 갑니다. 전부 하나씩 목걸이 매가지고 끌고 가는데 중국 아이가 흑염소다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자고는 엄마가 애를 안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참 저희들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룻은 모압에 남으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본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애들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룻은 그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는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요즘 나이든 시부모님들 막 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치매가 오고 이래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는 교인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따라갔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룻은 행복을 발로 차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느냐? 오늘 두 번째는 룻이 나오미에게 뭘 받길래 이렇게 결사적으로 따라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룻은 얼마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두 며느리는 이뻤을 겁니다. 그 행복을 다시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행복을 발로 차버리고 고생물이 환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는가? 왜 룻은 이 행복의 길로 가지 않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뭔가를 본 겁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본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시어머니 깊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인데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귀천한 이방 여자인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가 망해서 모압으로 온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시어머니를 보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존귀하고 우아하고 고상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는 모압에는 한 명도 없어요. 모압에는 입만 벌렸다 하면 욕이고 싸우고 술 마시고 여자들도. 근데 이 나오미에게 본 것은 정말 존귀한 여성의 모습을 본 겁니다. 고상하고 존귀한 이런 모습을 본 겁니다. 룻에게 최고로 매력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시어머니가 몸에 배어있는 고상함, 존귀함. 나도 존귀한 여자가 되고 싶다. 나도 존귀한 여자가 될 수 있을까?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 듣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마치 외국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아이가 본국의 부모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생각해 보면 행복한 것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있습니다. 영화관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뭔가 빠진 게 있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막 신나게 노는 때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가 세상인가, 여기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엄마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지나가서 엄마가 없으면 애들이 훌쩍훌쩍 울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고 장난감이 있고 음식이 있어도 엄마가 있어야 돼요. 훌쩍훌쩍 울면서 엄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자기를 데려다 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아기가 병들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어린이 병원에 가니까 아이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링거 메고 엄마가 있으니까 침대에서 막 웃으면서 놉니다. 애는 재미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엄마 마음은 아픕니다. 만약 그 애가 병을 못 이기고 만약 죽으면 엄마의 가슴은 그냥 찢어지는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룻이 보기에 모압은 병든 사회였습니다. 뭔가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모압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예사로 음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더러웠습니다. 얼마나 더러웠는가 하면 살아있는 애를 태워 죽이면서 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남의 것은 예사로 빼앗고 입만 벌리면 욕을 하고 싸움질이나 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 예배를 드리면 참 신기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인들은 너무너무 점잖으시고요.
목사님은 또 너무너무 참 귀하시고요. 어른 예배 드리면서 참 그 분위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예수 안 믿는 여자아이가 한 4명 정도 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수시로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옵니다. 얘들은 담배 피우는 게 최고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다른 애들까지 불러가지고 화투를 칩니다. 화투를.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화투를 쳐요. 말만 하면 욕입니다. 여고생들이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이 수련회 안 올 때는 뭘 하느냐, 그 동네 오빠들 오토바이 타고 밤새도록 돌아다녀. 잠 안 자고 돌아다닙니다. 누가 우지는 뭐라고 그러냐, 나가 죽으라 그러면 돼. 이 아이들은 담배 피우고 이 고스톱하고 욕하고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다니다가 막 부딪히면 죽고, 그게 최고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은 고등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손을 들고 울면서 부르는 겁니다. 얘들이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세상의 노래들 막 이런 노래는 막 부르 그런 거 들었지만은 하나님 노래를 부르면서 막 손을 들고 눈물을 막 줄줄 흘리고 이런 걸 얘들은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애들이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노래 배울 수 있냐고. 우리도 저런 노래 배울 수 있냐고. 물론이지. 지금부터 배우면 돼. 그 얘들도 이제 막 하나님 노래를 막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 중에서 한두 명이 이제 오토바이 안 탈 거라 그래요. 자기 집에 가도 이제 오토바이 안 탈 거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 갈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오긴 왔어요. 하나가 오긴 왔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부산의 해운대에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 이런 큰 모임을 그 백사장에서 합니다. 백사장. 그때도 이 백사장에 부산의 기독교인들이 막 창덕 모여가지고 막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복음송인지 찬송을 막 부르고 있는데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권세가 임하는 걸 느낀 겁니다.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요. 제 온몸에서 전율이 일어나요. 이야, 참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이 모압에서는 볼 수 없는 고상함, 존귀함,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전율이 일어나는 이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은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근데 요즘 일본에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메르스가 아닙니다. 매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매독은 이 성관계 안 하면 전염이 안 됩니다. 근데 매독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려요. 우리나라 어떤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얼마나 퍼졌는가 하면 길에서도 막 마약을 나눠주고요. 어떤 엄마가 보니까 여고생 2학년이 애가 막 물을 그렇게 들이키고 막 헛소리를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딱 잡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게 마약을 한 거라. 마약을 한 거라. 우리나라에 이 마약이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잘 살아요. 잘 살지만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 우울증 환자예요. 3분의 1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뭐 가든 안 가든 그건 자기 자유인데 지금 그게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 뭐 했다면 1등이에요. 자살도 1등입니다. 뭐든지 1등이에요. 거짓말도 1등입니다. 전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지금 믿을 놈 아무도 없다 하더만은 진짜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든 안 믿든 목사든 안 목사든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교대에 그 어려운 공부하고 경력 2년 된 사람도 있고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도 있고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도 있는데 자살을 그렇게 해요. 누가 그 선생님들을 죽입니까? 애들이 죽입니까? 학부모가 죽입니까? 자기들이 죽는 겁니까?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행복하지만 잘 살지만 빠져 있습니다. 뭔가가 빠져 있어요.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파워, 그 전율 빠져 있어요. 그냥 돈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하고 커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걸 느낍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죠. 느끼고 싶으면 밖에서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밖에서 창문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권세가 막 임합니다. 찬송 부를 때 권세가 막 임합니다. 그리고 존귀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귀함은 그 고상함, 그 우아함, 그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우아함,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아하죠. 굉장히 우아하죠. 굉장히 존귀하죠. 매일 희한한 세계, 이거를 룻은 본 겁니다. 나도 존귀한 여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이 욕하고 싸우고 머리카락 잡는 여기 살고 싶지 않다.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행복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존귀한 여자가 되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너 동서는 행복을 찾아서 자기 민족, 자기 시내교로 돌아가지 않느냐? 너도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너 가족, 너 민족, 너 종교로 돌아가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나오미의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참 인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데서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러면 와가지고 예수고 뭐 권차리고 때리치우고 돈 벌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애들이 막 교회 나와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래가서 시험 성적 나쁘면 그 때리치우고 대학교 들어가서 믿으라고. 예. 지금 안 믿는 애들이 대학 들어가서 언제 믿습니까? 지금 술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술병이. 예. 술이 기다리고 있어요. 루스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보았던 이 세계, 정말 새로운 세계를 나는 뺏기지 않겠어. 나는 시어머니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희망을 줍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줍니다.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실패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절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망은. 절망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룻은 자신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갑니다. 어머니가 멈추면 나도 멈춥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거 반역자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인데 대한민국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뭐 미국인,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민족입니다. 이랬다가는 뭐 홍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칼 가져가, 이 매국노 같은 놈들. 그래서 이런 소리는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살 해야죠, 살살. 대한민국 이러놓고 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아무데나 묻히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강에서 떨어져 죽고 말이죠, 길에서 죽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죽는 거기서 나도 죽어야 된다고. 참 우리 성도들이 아무데서나 죽으면 안 돼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그거 죽어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해민입니다. 어떤 중이 이 이름을 쓰는 바람에 이 해민이라는 이름이 참 이미지가 나빠졌는데, 사실은 히브리 말로 해민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이 해민, 믿음이 무슨 뜻인가 하면 따라간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지식을 듣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잘 이해가 된다, 이거는 해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게 해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해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쫓으라.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지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스 철학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피스토스, 믿음이 뭔가 하면 듣고 이해하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설교 듣고 알아들었다,
참 좋은 말씀이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개념에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이게 해민이지, 그리스적인 믿음하고 히브리적인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따르는 겁니다. 이해하고 안 따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피스토스, 따르는 게 아니. 엘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참 신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따를 것이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간에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민족, 내 신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거린다면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든지 하나님을 버리든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가지고 양쪽 다 빨아먹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매력, 병든 세상입니다. 노론자이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거를 믿고 따라가면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자랑이 되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왜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저주를 퍼붓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권세를 느끼고 전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 인생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행복하고 멋있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모를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행복하게 보이지만은 무엇이 없는가, 무엇이 병들었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 인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패자부활전에서 우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